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이 16장까지 그 작은 뭐 어찌 보면 그 다른 복음서보다 뭐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고 뭐 누가복음도 훨씬 더 길고 요한복음도 21장까지 있고 하지만은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작지만은 아마 제가 이게 문단을 나눠 보니까는 한 1년은 좋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마가복음이 맞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눈은 번쩍 뜨시고 땅도 쳐다보지 말고 저만 이렇게 주시해서 보시면 말씀이 훨씬 더 은혜가 되어지고 귀한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의 그 책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듣는 내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아름다운 소망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서론 시간이에요. 그 마가복음 서론을 하는데 서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통 학교 같은 데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은 왜 하냐면 한 학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그것을 그 로드맵을 가르쳐 주는 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오리엔테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갖고 빠지기도 하고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한 학기에 우왕좌왕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서론 시간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들을 때에 어떻게 이 마가복음을 효율적으로 들으며 이것을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마가복음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어서 살아서 생동하는 현장감을 가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한 절 딱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그러면 마가가 오늘 마가복음을 쓰면서 마가복음은 누가 썼죠? 마가가 썼죠. 마가가.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가복음은 마가의 이름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그러니까 마가는 노마식의 이름이 마가예요. 그리고 유대식의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가라기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에게 잘 각인되어진 것은 마가로 각인이 되어졌는데 이 마가가 엄청난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책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마가가 쓰고 누가가 쓰니까는 마가와 누가가 성경을 쓴 까닭에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12제자 군에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훌륭한 이 마가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녹아져 있는 깊은 의미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첫 번째 자기의 어떤 마가복음을 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시작되어졌다? 복음이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그런 선언을 하면서 조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쓰여졌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는 별명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자복음. 마태복음은 어떤 각도로 쓰여졌냐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제일 처음에 족보가 나오고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돼요. 그래서 사자복음. 짐승 중에 왕이 누구죠? 사자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설교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이 마가복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별명은 송아지복음이에요. 송아지복음. 그래서 멍에와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오르신, 그래서 송아지복음 마지막에 번제물이 되어서 당신을 내어주신,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의 복음. 인자의 복음.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참 하나님이셨지만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누가복음은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변론하시고 이런 기사들은 유일하게 그 역사학자였던 누가복음에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지만은 이 세 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어요. 비슷한 시기에. 그런데 한 30년이 지나서 약 한 30년이 지나서 뭐가 쓰여졌냐면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요한복음이. 그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쓴 거죠. 답을 가르쳐 드리죠.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21장까지 되어져 있지만은 요한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후에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써야 되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독수리복음. 독수리복음. 독수리복음이라고 하는 이니셜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힘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왜 30년 후에 사도 요한이 펜을 들고 요한복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탁 던지는 말이 뭐죠?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많이 익숙한 거 아닙니까? 그 태초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하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이게 종류가 달라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이렇게 해갖고 만물이 세상의 우주 전체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내셨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을 때는 창세기에서 쓰였던 그 태초가 아니라 그 태초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미완료 동사, 원문에 보면 미완료 동사로 돼 있어요. 미완료 동사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기에서 말했던 인류의 시작이 아니라 그 전서부터 존재 그 자체였다는 거죠. 존재 그 자체였다. 그래서 태초의 말씀은 노고스인데 노고스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완료되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존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전서부터 존재하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던져내고 있어요. 아멘. 그렇게 그 말씀을 던져내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한 30년 후가 지났을 때에 교회들이 위협을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게 뭐 신천지니 구원파니 잘못된 이그러진 복음들이 들어와 갖고 사실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 신천지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 이단들한테 뺏겨버렸어요. 신천지라는 말을요. 거듭남과 제사함의 비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구원파들이 거듭남과 죄사함의 비밀 자꾸 쓰니까 좋은 언어를 구원파들한테 뺏겨버렸어요, 우리가요. 예? 워치타워. 누가 쓰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워치타워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요, 그게요. 예? 근데 사도 요한이 처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초대교회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교회들이 이런 그 영지주의자들 잘못된 이단들에게 위협을 받기 시작했어요. 위협을 받기 시작하니까 사도 요한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써낸 복음서가 뭐냐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 너희들이 아는 예수님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전서부터 존재 그 자체였어.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2장에 와갖고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기적이 뭐였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소개하는 것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봐라,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 아니냐, 이 창조적인 행위를 소개하면서 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이렇게 또 쉽게 설명하기가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닌데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런 그 복음서를 뒤로하고 제일 처음에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처음에 쓰여졌던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졌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마가가 썼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가 요한. 마가는 로마식 이름, 요한은 유대식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바벨론식 이름이잖아요. 그들의 원래 유대식 이름은 다른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마가와 요한을 같이 썼는데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것은 마가로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낱낱이 기록했던 마가가 누군가를 우리는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가는요, 첫째로 이 부잣집 아들입니다. 부잣집 아들.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을 때에 제일 처음에 120문도에게 성령의 불타는 역사가 임했던 곳이 어디였죠?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이 120명이 모였으면 이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잣집 아들이다. 그렇죠?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충만하게 받을 때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가슴에 불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어요. 그죠?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실 때 가슴이 막 뜨거워갖고 제 18번이 있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마 마가는 가슴이 굉장히 뜨거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13장으로 서론 시간이니까 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뜨거웠던 마가가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선교를 나갈 때에 같이 수행원으로 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선교사로 같이 마가도 파송이 되어지는 거죠. 누구와 함께? 그 유명했던 바울과 또 누구? 바나바와 함께. 자, 한번 성경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3장, 사도행전 13장 5절. 사도행전은 신학의 유일한 역사서예요. 신학의 유일한 역사서인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누굴까요? 마가 요한을 이야기해요. 마가. 그렇죠? 다른 말로 이게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지식이 생겼죠. 이 요한이 저쪽 요한인가 이쪽 요한인가 생각할 필요 없이 누구를 읽으면 되겠어요? 마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선교를 나갈 때에 수행원으로 쫓았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마가예요. 근데 마가는 여기 바나바와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뻘이에요. 조카. 그러니까는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력한 자였어요. 이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갖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밭을 팔아갖고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인격자였어요. 이분이. 근데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지금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누구를 같이 데리고 왔냐면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요? 그럼 한번 또 이제 조금 더 지나가서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그러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가는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마가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여기 이제 여기서 요한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마가. 그렇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도중하차. 그러니까는 불타는 선교의 열심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났었는데 중간에 가다가 도중하차해 버려서 주의를 그냥 드랍해버린 거예요. 내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왈가불가한 그런 어떤 왜 마가가 도중에 하차를 했을까? 여러 설들이 있지만 유력한 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력한 설들은 뭐냐면 여기에 밤빌리아 뭐 이런 지역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태백산맥, 이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노키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 험산 줄령이에요. 그러니까 험한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는 그 산을 넘고 물 건너서 가다 보니까는 곱게 살았던 부잣집 아들 그 마가가 그 일들이 아무리 그 가슴은 불타지만 아무리 성령께서 마음에 있지만 악을 골짝 빈들에도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여정이 쉬웠겠어요? 안 쉬웠겠어요? 쉽지가 않죠. 응? 여러분들 원래 헝그리 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요즘에 기분이 좋으시죠? 월드컵 아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월드컵 아주 우리가 16강을 넘어서 내일은 오후 1시 브라질하고 이제 한 번 붙는데 브라질은 피파 랭킹 1위예요. 우리는 28위. 뭐 게임이 되지는 않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은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도 기대를 하면서 16강을 넘어서 8강으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축구가 아주 파퓰러고 뭐 인기가 있습니다만 저희 어릴 때는요 복싱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뭐 유재도, 박종팔, 홍수환 뭐 이런 홍수환 씨 뭐 7.8경로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뭐 잘 사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헝그리 정신이 있었어요. 복싱을 잘하는데 요즘에는 한국에 복싱 챔피언이 하나도 없습니다. 헝그리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등 타쓰고 배부르면 아무리 가슴에 불이 타도 여러분들 주의를 그렇게 열정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가가 부잣집 아들 120명이나 한꺼번에 기도할 수 있는 다락방을 그 정도로 갖고 있었던 부잣집 아들이 어떻게 그 험난한 여정들을 소화했겠느냐. 이것이 첫 번째 학자들의 견해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고지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주의 일에 어떤 타협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가의 입장에서는 좀 그 사도 바울이 좀 답답하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두 번째 마가가 가졌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마가는 수행을 하다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도중 하차를 했어요. 드랍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각인되어 있는 게 좋은 일이겠어요? 안 좋은 일이겠어요? 또 하나는 뭐 향수병이에요. 고향을 너무 그리워왔나 보지. 타향살이 몇 회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막 그러면서 그냥 다시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의 일을 수행하고 돌아왔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한 세계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선교를 다 끝나고 와서 이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목사님, 예,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각 성에 다니면서 전했는데 가서
그들을 다시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인크리지먼 시켜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 생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여기 비로소 두 이름이 같이 나오네요. 그죠?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고 가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럼 바울 목사님 우리 조카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 줍시다.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여러분들 바나바가 선배예요? 바울이 선배예요? 바나바가 선배죠.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아라비아 강야에서 처에 묻혀 있고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소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안디옥교에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안디옥교의 청빙 위원장이 누구냐면 바나바 목사님이었다고. 그죠? 그러면 바나바는 은인이 아니에요. 은인이죠. 그러면 그 대선배가 부탁을 하면 그 정도는 들어줘야 될까요? 안 들어줘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은 설교가 아주 꿍짝이 잘 맞네요. 이제 들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나요? 아니, 난 못합니다. 그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고 아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 데려가자고요? 누구? 내 조카 마가요. 걔 안 돼요. 걔는 안 됩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죽은 가룟 유다를 데리고 오라고. 걔는 돼도 얘는 안 된다고. 응? 저 마가는 안 됩니다. 부잣집 아래다가 이 배에 기름이 껴갖고 쟤는 분명히 가다가 또 돌아갈 거니까 그러면 같이 가는 사람들은 사기도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좀 죄송하지만 쟤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확 찍힌 거예요, 지금. 바울한테 확 찍힌 거예요, 바울한테. 누가? 마가가 확 찍힌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동네 여기 선배 목사님도 와서 계시지만은, 서정권 목사님 저를 찍지는 않고 좋게 보시는 분입니다. 좋게 보시는 분이신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후배들이 많잖아요. 후배들이 많으면, 선배의 눈에 찍힌 목사들이 있어. 젊은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쟤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못된 사람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쟤는 안 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마가를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나바가 그렇게까지 반대하면 또 참아야 되는데 바나바가 또 안 참아요. 서로 심히 다투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다퉈요. 데려가지 말자. 너 잘났냐? 나 잘났냐? 너 오늘날 이 자리에 누구 때문에 와 있는지 알아? 내가 너 그렇게 안 해줬으면 너 지금 오늘날 목사도 안 됐을까 하면서 심히 다투어. 피차 뭐였어요? 목사들 둘이 갈라서 버렸어요. 그냥 부부만 갈라서는 게 아니야. 목사들도 갈라서. 둘이 갈라섰어요. 그 바나바는 누구라도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선교의 역사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떨 땐 또 다투는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다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 누구 때문에 잘 사역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원흉이 누구예요? 지금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원흉이 되어졌고 성경의 역사도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어졌고 이 마가라고 하는 그 철부지 그냥 부잣집 아들 이 한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의 싸움을 싸우는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역사 속에서 누가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큰 싸움이었는가를 우리는 과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마가는 바울에게 찍혔고 마가는 바울에게 저 사람은 안 돼 할 정도로 굉장히 사역자로서 좀 열정은 있었지만 뜨거움은 있었지만은 준비되어진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요.
근데 이 마가가 실패자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선교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드랍한 사람이에요. 주의 일을 열정으로 갔다가 중간에 나 못하겠어 하고 뒤로 자빠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익한 자가 되어져요.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 서신이 보통 정통적인 열어는 13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분분한 설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맨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직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유언을 담아서 맨 마지막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맨 마지막에 쓴 책이 뭐였냐면 자기의 영적으로 낳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지고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도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직감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거의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에서 이 마가의 기록을 기록해놓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 안 돼 찍었던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자기 서신에 마가의 이름을 걸어놓아요. 그 거론이 뭐냐면 이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와라. 내게로 와라. 지금 바울은 이 냉골이 차가운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대마가 나를 쫓아다니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같이 선교의 어떤 그 복음의 사역자들이 자기를 다 떠났던 이것을 초라하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거 유언 같은 이야기들을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누구예요? 의사죠. 직업이 의사잖아요. 똑같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서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 그 질병을 간호하면서 치료해 주면서 지금 누가가 바울 옆에 있는 거예요. 바울 옆에 있는데 내가 올 때에 디모데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사도 바울이 확 찍었던 사람 누구예요? 마가죠.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은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마가는 내게 굉장히 유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익한 자다. 굉장히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는 화해를 좀 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말일까요? 가슴이 좀 말랑말랑해지고 사람 죽을 때가 되면 그러잖아요. 유언하면서 숨이 헉헉헉 넘어가면서 내가 너를 용서할게. 뭐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찍혔을 때는 아주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다가 세월의 흔적 속에서 마가는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숙해졌는지 몰라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어졌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성숙한 자가 되어져 있어요. 세월의 흔적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앙의 연조만큼 성숙해져야 돼요. 왜 여러분들 몇 년 다녔다 이거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몇 년 다녔으면 훨씬 더 그 연조에 맞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세월의 흔적 속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마가. 성교 여행 중에 부잣집 아들로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중간에 드랍했던 마가. 사도 바울에게 찢겼던 마가. 근데 이 마가가 도대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도대체 어디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어디서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세월의 흔적 속에서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을까요?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그게 성경이 남겨주고 있어요. 그걸 남겨주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썼죠.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기 바벨론의 교회는 로마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기를 쓰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베드로는 오늘 말씀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그리고 성숙해지고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도 두사랑교회에서 박기성 목사의 영향을 받아서 할렐루야 성숙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교를 떠났다던 마가가 코가 쭉 빠져갖고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몹쓸 놈입니다. 중간에 드랍한 사람입니다. 열정 하나 갖고 갔다가 바울 목사님한테 찢긴 사람입니다. 코가 쑥 빠져있는 마가를 베드로는 픽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마가야. 너 그냥 그거 갖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아라. 일로 와. 하면서 그에게 사역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고.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베드로의 놀라운 영향을 받아서 이 마가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마가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가 쓴 이 문체가요 정확하게 베드로가 즐겨 썼던 문체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문체가 같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말씀과 마가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가요 굉장히 문체가 같은 것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목사님들, 순복음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옛날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조용기 목사님 목회하셨을 때에 대부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유명하신 분들은 사랑하시는 시정되어라고 하면서 그냥 샤샤샤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영향을 받듯이 마가는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너 실패했다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실패하면 나한테 물어봐. 이거잖아요. 그렇죠? 야, 너 그거 의기소침할 필요 없어. 야, 나도 예수님을 부인했었어. 나도 예수님을 저주했었어. 그러나 하나님 나를 쓰잖아. 너도 할 수 있어. 마가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복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예요. 할렐루야. 그 베드로를 가리켜 마가는 그 마가를 가리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 아멘. 마지막 하나입니다. 서론 마지막. 그러면 이 실패자가 낙인이 찍힌 이 실패자가 뭘 써요? 불후의 명작인 마가복음을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도 쓰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쓰기도 전에 이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가예요. 마가 요한.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용서, 사랑, 화해, 능력,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복음서인데 마가가 그러면 보세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책을 쓸 때는 마가는 왜 이 책을 기록해야 했을까? 마가는 왜 성경에다가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왜 써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마가복음이 써요? 그냥 심심해서 책 썼을까요? 이 복음서가 쓰여진 데는 굉장히 큰 계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정확하게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역사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AD 64년을 기억할 겁니다. AD 64년은 로마의 10개의 구역이 있는데 3개의 구역이 전소될 만큼 큰 화재가 있었던, 그러니까 세계사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중에 하나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 불이 전소가 된 거 여러분들 한국에 한번 요즘 사태 보세요. 저기 이태원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게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엄청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수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였잖아요. 그게 대통령도 탄핵할 만큼. 근데 지금 로마의 한복판에 휴스턴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3분의 1이 다 전소가 돼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죽고 집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어요.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이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사이코패스 기질을 갖고 있었던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가 원래 네로는 성향상 그 사람은 문학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시를 한번 써볼까 해갖고 시를 쓰는데 시상이 떠오르질 않아요. 시를 하나 썼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극을 줘야 되겠다 해갖고 네로가 사람들을 시켜서 불을 질러버려요. 근데 불이 확산되어서 로마의 10군데 가운데 3군데가 다 전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일이 크니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소문들이 막 흘러져 나가니까는 이 불이 네로 황제가 이 불을 지른 거래 하면서 이 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게 되니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타켓이 필요했어요. 이것을 정권에서 다른 데로 보여질 타켓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타켓이 필요했는데 그 타켓이 누구였냐면 바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타켓을 뒤집어 씌워갖고 이 불이 난 것은 저 그리스도 예수쟁이들 때문에 이 불이 난 것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역사를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잡아다가 토벌을 켜서 죽이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다가 짐승하고 싸워서 그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런 그 고난과 핍박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이 초대교회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에 이때에 이제 그런 고난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마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예수님은 계신 것인가?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는가? 깊은 절망의 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소망 하나 없었을 때에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씩 성경책을 내버리고 말씀을 내버리고 세상으로 하나씩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평신도의 모습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었을 때에 누군가 마가는 붓을 들고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고 손에서 손으로 소책자 하나들이 전달되어졌는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야야 너 그거 읽어봤어? 마가복음이 쓰여져서 소망이 없는 그들이 향해서 마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 돌아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며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그분은 여전히 너희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것이며 이 소망과 희망은 너희들의 삶을 일으키는 거룩한 부흥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가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듣는 내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척박한 사람들 척박한 곳에서 마른 땅 같은 곳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